시편 30편은 질병으로 인해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후에 쓴 감사 기도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참 위기도 많았습니다. 숱한 대적의 공격, 깊은 웅덩이에 빠질 위험, 질병의 위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구원해 주셨고 이번에는 질병까지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 4절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평생 유효하다라는 것.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아침이 오듯 어렵고 힘든 절망스럽고 어두운 과정을 지나긴 해도 희망의 아침의 해가 반드시 떠오르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세상이 다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너무 어둡고 너무 답답해서 이 세상이 나 홀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겹게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참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떠오르고 있다는 것. 그 아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광의 새 아침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냐라는 것. 첫 번째는 기다리면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인내는 항상 필요합니다. 태아가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캄캄한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보내야 되듯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캄캄한 꽃이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듯이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미닭이 얼마간 품어줘야 되듯이 땅에 심어진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두운 땅 속에서 어느 기간 동안 묻혀 있어야 되듯이 뱀이나 곰이나 많은 동물들이 어두움 속에서 봄을 기다리듯이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다윗도 왕이 되고서 참 오랜 세월 기다렸거든. 노아도 방주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자유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이렇게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냥 단순히 무작정 맥 빠진 채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기다리는 동안 앙망하고 앙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 아침이 떠오르는 것.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그때는 기도하는 것.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복강에서 형이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밤에 기도하며 형을 기다렸다는 것.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두움이 물러가고 브니엘의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란 건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새 아침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인생의 어두움이,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뒤를 재지도 않고 내용도 없이 막 소리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 죽음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하며 어찌 한 줌의 진토가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9절 10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죽으면 주님만 손해입니다. 이런 당당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과 복음 전파 때문이다. 하나님,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좋은 날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둡다고 해서 항상 어두운 밤이 아니거든. 반드시 새벽은 오니까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어두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힘들어도 다윗처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 평생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에 전혀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닥쳐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영성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힘들어도 다윗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이 정말 웃을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